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 후에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이 얘기도 참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닫혀 있고 또 요즘에는 거리두기도 4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장 모임조차도 힘든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언제 이게 열리고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이 말씀에 나오듯이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그분의 왕대심을 높이 올리며 찬양할 때 이 땅에서의 평화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다면 우리 삶에 있는 평화와 기쁨이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며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18년 어느 날 밤에 성탄절 한 일주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탄절 일주일을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에서 26세 된 젊은 목회자죠. 그 당시 신부가 있었는데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성탄절을 일주일 남겨놨는데 오르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해야 되고 캐롤도 해야 되고 막 준비할 게 많은데 이 오르간이 망가져 있어서 절망스러워하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일주일을 남기고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에 26세 된 이 젊은 신부 모어는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는 이제 오르간을 고치려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뜯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수리하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새로 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은 밤에 이 모어의 신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 창밖이 참으로 고요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시 한 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시를 쭉 적어 내려가고 그 시를 들고 자신의 교회 오르간 연주자인 학교 선생님인 그루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시 한 편을 써봤는데요
이 시로 한번 작곡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그루버는요, 그 시를 갖고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시로 작곡을 해주시고 성탄 예배 때 우리 오르간은 없지만 들고 있는 기타로 한번 연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곡이 바로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정말 절망적이었고, 이 화려한 성탄 행사를 꾸며야 했는데도 도저히 세션들이나 악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팀이 거의 한 교회급으로 섰죠. 할렐루야. 네. 개척해도 되겠어요. 찬양팀 같구만. 예. 찬양팀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작년에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은 교역자들끼리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근데 오늘 잠시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참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제한적이지만 열려서 이렇게 우리의 청년들, 또 사실은 우린 제한적이지도 않죠. 어른들은 이렇게 백신 맞은 사람만 건강 때문에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30%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와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그 고요했던 1818년에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지금 코로나로 닫혀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주님 분명 우리에게 이 고요한 가운데 잔잔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길긴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이 찬양 같이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어쿠스틱에 맞춰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불러주시죠.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님의 영광이 들린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오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우리 마지막 4절 함께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우리 선포할까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고요한 중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 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아까 그 모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 시 한 편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잔잔하지만 넘치도록 임하는 이 크리스마스 주일이 아니죠. 주일 같아요 꼭. 예, 여러분 내일이 주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부터 시작해서 우린 이거 5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자반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5대 사역의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그 여인,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 5대 사역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의 부활, 네 번째는 기적의 승천, 다섯 번째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에 일어났던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알 수 있는 권능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 그 권능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함께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인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정말 큰일이 일어나죠. 만약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오지 않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씨를 통하여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죄에서 해결돼서 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씨를 통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적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억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어떻게든 마리아의 동정녀 그 탄생을 훼손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어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 누가 그냥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그렇게 이 천주교나 타 사람들은 사실 마리아를 위대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뒤에 이야기할 거지만, 그 전에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란 침묵의 시간 가운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메시아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그 가운데 비참하고 참혹한 시간들을 보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정말 이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결심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침묵을 깨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집요하리만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은 무엇을 통해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어떤 헌신이 있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이렇게 어원들을 찾아가 보면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면 구약의 미리암, 근데 이거를 히브리적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라에 쓰면 마라에서 나온 게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미리암의 이름이 히브리 어원적으로 지어졌다라기보다는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애굽식 이름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사실은 출애굽을 한 백성이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애굽식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마 기뻐하다, 쓰다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 쓴 여인, 이렇게 쓴 여인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아마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애굽식 표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이 헌신하는 게 있지 않았나, 이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뭘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의 의지와 일하심을 보고 그 성령으로 자기에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했고, 그것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던 마리아는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성령이 자기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자만 사용하시나요? 내 삶이 빵빵 잘 나가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출중한 자를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모세도 하나님이 도망자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애굽의 왕으로 만들어서 일했으면 되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마리아를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자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뒤집으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돼? 라고 하는 인물들이 몇몇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3절 읽고요, 4절 건너뛰고 5절과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의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이름도 직접 거론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이름 그대로를 담아냅니다. 누구?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다윗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마태는 수치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하나하나 다 수치스럽고 예수님의 족보에선 빼버리고 싶은 사건들일 겁니다. 다말 사건 아시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을 통해 낳은 자녀 이야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생이었죠. 여러분 라합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입니다. 룻은 누구죠? 이방 여인.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원래 이름은 뭡니까? 밧세바죠. 밧세바라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치스럽고 빼먹고 싶은 흑역사 같은 사건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있구나 또. 늘 나만 있어. 저는 제가 여기 이제 이 교회 부임하기 한참 전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두억이라는 사역을 할 때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청년부에 한번 설명회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기억나지 않은 저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막 거의 제 몸이 절반이 됐죠. 아주 살이 많이 빠져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진을 또 누가 기가 막히게 옛날 자료들을 그 2015년도인가? 16년도 몇 년 전이야.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터질 것 같은 양복을 입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아니 고등부 친구들이 캡처를 해갖고 이신영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와, 제가 딱 보는데 이게 인간이야? 싶을 정도로 예, 막 정장 터질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양복 제가 지금 입으면은 제 주먹이 막 두세 개 들어가요. 제 지우고 싶은 흑역사 사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나의 수치. 할렐루야. 예, 지금 주님의 모습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그런 지우고 싶은 어떤 여러분 삶에 정말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들이나 흑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주님은 그것 그대로를 감싸나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과거에 내 흑역사가 있었건 내가 어떠한 수치스러운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성령과 주님의 의지와 일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나는 내 과거를 정말 이걸 그냥 인정하며 주님 앞에 지금 현재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아 마리아와 같이 성령님 내 안에서 그냥 일하십시오. 나에게 그냥 오십시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에 등장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생각에는 지워버려야 될 사건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며 주님의 의지대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뭐가 대단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유했다거나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다면 굳이 마국간에 가서 헤매다가 아이를 낳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종이 있었을 것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전긍긍하며 자기의 남편 요셉과 함께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여관 주인에게 윗돈 얹어주고 밑돈 얹어주면서 했으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그리고 처녀였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마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 놀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갑자기 뭐 천사가 찾아왔건 뭘 했건 우리 자매님에게 누가 찾아와갖고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너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오해받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주님 일하신다면 기꺼이 이 몸 내어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고 드릴 거 없지만 주님 이 몸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은 거죠. 여러분, 이거 임신해서 정말 아이가 10달 동안 이게 잘 간직된다는 거 어머니가 엄청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뛰고 싶은 거 맘대로 뛸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을 수도 없고 10달 내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거, 온몸에 삭신을 쑤시고 뼈가 사그라들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는 그 몸이 약해지는 이 여인의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고 내 이 몸 하나라도 주님 사용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나타내는 데는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성공적인 명예관이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분명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리아에게는 이 일은 두렵고 떨림과 동시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지만 은혜에 대해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상하게도 이러한 마리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마리아와는 좀 다른 마리아지만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네 번째 마리아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마태복음 26장 7절 그리고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초림에 성령을 통하여 사로잡혀 사용됐던 마리아, 이번에는 두 번째 마리아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마태복음 26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을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한 이 헌신이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전파되게 하라. 그냥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3번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나 이제 핍박받게 될 거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와 떨어지게 될 거야. 이야기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다거나 주님 우리 이제 함께할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 건너 어쩌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대. 제자들을 통해서가 어떤 소문을 통해서가 들었던 이 여인을 그 말을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예수님과 내가 이제 다신 볼 수 없게 된다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깨트려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며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던 그때 준비된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에 부어버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그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자매 마리아, 이 자매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드러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름이 없었죠.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냥 향유만 부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로 닦죠?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으면서 주님과 헤어질 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을 거예요. 자기의 눈물과, 우리 눈물 흘리면은 정말 콧물도 막 나오잖아요. 눈물과 콧물과 이 향유와 막 기범벅이 돼서 예수님의 발에 아마 묻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헌신을 기꺼이 하며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함께하기 원했던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무엇이라도 드릴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깨트렸던 이 마리아가 두 번째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리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가 아는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입니다. 자, 다 도망가고 삶의 자리로 간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과 달리 한 여인은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죄인이었잖아요. 로마에서 볼 때 그걸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추종자들도 배반할 정도로 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 사람과 가까워하면서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시신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기 있는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세 번째 마리아의 헌신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억된 자는요, 명예, 힘, 능력, 돈이 있어서 과시하며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주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는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하며 작은 것이라도 바치는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남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가 네 번째 마리아가 돼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말했던 뭐가 있죠? 권능의 재림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왕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고 주님 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어떠한 사람들의 헌신과 어떠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시대에 네 번째 마리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림을 준비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 여러분, 저와 청년교회 여러분, 네 번째 마리아가 되어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현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춰가며 그 완성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수님의 재림, 이미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마리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삶들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네 번째 마리아로 헌신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 그 뱃속에서 시작된 믿음의 행보가 온 열방을 살리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듯이, 주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 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되지도 않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인데요? 주님, 내가 뭘 한다고 주님, 정말 주님께 뭐 도움이나 될까요? 라는 생각과 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게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주님, 나 아무것도 드릴 것 하나 없지만 이 한 번 사는 인생, 저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왕을 오신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 내가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주님,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며 거기서 하나님 발버둥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네 번째 마리아로 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우리 기대합시다. 2021년 이제 가고 2022년이 되는 이때에, 주님, 내가 네 번째 마리아가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작은 헌신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귀한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이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이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 오늘도 주 기꺼이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주님 내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주님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크리스마스 고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수고가 나의 작은 몸부림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리아와 같이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것 같지만 이때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네 번째 마리아들로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몸부림 우리의 지극히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들과 생각들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을 깨트리고 옷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존귀와 영광과 힘과 부와 능력과 지혜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왕되심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예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께 기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 오히려 기독교가 욕먹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장소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 기억된 삶을 원하는 갈망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여인의 신분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다면, 주님 손에 귀하게 하다리 여겨질 수 있다면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피투성이 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의 가장 귀한 옥합을 받아주십시오. 가장 귀한 향기를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사 하나님,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크리스마스, 세상은 잠든 것 같고 고요하고 비통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작은 네 번째 마리아들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작은 예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옥합으로 깨어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 새겨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건강이 없어, 재정이 부족하여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 드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도 심고 거둠의 기쁨, 드림의 기쁨을 주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순종하고 헌신된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성탄의 기쁨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에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몸된 주의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예.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교회를 위해 주신 헌금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장애인 시설인 해뜨는 집과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장들인데요. 장애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보내져서 회복하면서 직장을 갖고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또 일상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우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움이라는 곳과 한울이라는 곳인데, 여러분이 주신 이렇게 하나님 위해 드린 헌금을 갖고 우리의 사랑을 함께 제가 대표해서, 코로나기 때문에 좀 많은 지체들이 함께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평일이라서 아마 직장 갖고 계신 분들 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리더들과 함께 제가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제는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 들으셨겠지만 교역자들과 함께 쪽방촌을,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계신데 같이 쪽방촌을 가서 또 부족하지만 귀한 사랑을 나누고 왔습니다. 앞으로 2022년에는 저희 임원단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저는 풍성해진다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네 번째 마리아로 사는 구체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헌신의 기회들이나 봉사의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들도 함께 많이 지원하시고 함께 하셔갖고 우리의 사랑을 이 닫힌 가운데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에 주저함 없이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영 회장님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좌우 옆에 청년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아주 짤막한 광고를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과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쿠키와 그리고 주스를, 1리터짜리 주스예요. 주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혹시 대예배 때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원래 오늘 저희가 성찬식 키트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수량 부족 관계로 다음 주일에 저희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자그마한 마들렌과 쿠키를 청년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주는 동그란 쿠키가 매우 크고 풍성해서 이것은 저희가 먹고, 또 저희가 오늘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날 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저희 청년교회에서 스티커가 부착된 저 마들렌을 건네주면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한두 개씩 가져가도 돼요. 꼭 저는 3-4개 필요할 것 같으면은 3-4개도 집어 가셔도 괜찮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네,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했어요. 혹시 빨간색, 초록색 포인트 하나씩 챙겨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3층에도 계시고 또 미디어 팀에서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내려오셔서 저희 여기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나오세요.